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 주일입니다. 12월로 세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대림절 기간을 계속 지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자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홀륜이 수많은 충분히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선이로다 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특별히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 또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찾으셔서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쁜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소식이 지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코로나와 토레도와 가난과 병고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19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119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을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장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하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힘든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건강함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보호자가 되어시어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귀한 시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 동안의 세상 속에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진심으로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주 역사적인 기록을 깨며 너무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려운 이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는 지도자가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한 찬양하며 지혜로운 지도자로 건져주시고 온 국민이 존경해서 세계에 나아가서 빠지지 않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거듭나게 하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건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하고 소소한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교회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신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인원보다 10배, 100배 채워주시옵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자녀가 거듭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도해 주신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늘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함께 하시며 조용히 목사님의 뒤를 함께 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믿는 저희를 도마에 올라와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흐뭇하게 웃으시며 바라볼 수 있기만을 간절히 감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나와 울며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장이나 학교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이나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길 바라오며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신약 247쪽인데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테니 마지막 한 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순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의의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엔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란 말 대신에 무궁한 생명이란 말로 바꿔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성신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2021년 성탄절 다사다난했던 원래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지금도 더 4차 확진이 돼서 많이 힘든 가운데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가운데 성탄이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지내보면은 좋은 시절보다도 어려울수록 성탄은 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또한 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5개 초를 오늘 다 켰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초는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는 희망의 초를 켰어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평화, 피스. 그리고 세 번째 이 초는 이게 사랑의 초, 핑크 컬러 섰습니다. 네 번째 초 지난 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의 초, 우리 빨간색의 이제 촛불을 켜면서 오늘은 또 성탄주일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하얀색 초를 함께 켜면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의 선물,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탄의 절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우리 이 성탄의 그 메시지는 오늘 함께 예배 기도문에서 읽은 대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의로다 굿윌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개역 개정이나 개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아니고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the highest 그리고 두 번째는 Peace on earth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Goodwill 선의 Goodwill toward man 그래서 천지인의 그런 성탄이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누가 불렀죠? 천군천사가 불렀습니다. 우리 성탄에 관한 모든 소식은 첫 번 성탄의 소식을 전한 것도 천사들이고 첫 번 캐롤을 부른 것도 천사들이고 첫 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은 천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 이렇게 내용을 전했던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말의 유앙겔리온 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영어 번역 보면 good tidings, good news라고 뜻합니다. tidings 말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때 언제 이것을 쓰냐면은 왕이 세자를 보는 날이에요. 왕이 이제 다음 태어날 이제 왕이 태어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고 많은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때였는데 왕의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그 황제가 태어났으니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꽃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천사들이 그렇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사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오늘 다윗의 고을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캐롤 이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잖아요. 종말이 올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전반 3년 반은 그래도 그냥 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때는 평화의 사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끝까지 속입니다. 자기가 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까지 속이면서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그야말로 대환란기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하늘의 전체 별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지각병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전염병이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도도 못하고 교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3년 반이. 이럴 때에 천사가 우리 계시록의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가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경기장이나 중요한 게임 할 때 보면은 헬리콥터가 촥 이렇게 하면서 그 팀을 막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종말 때에 교회도 전도 더 이상 못하고 선교도 더 못하는 그런 대환란기 때에 천사가 직접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그렇게 예고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쁜 성탄절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이거 미국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Joy to the world.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The Lord has come.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Let earth receive her king. 우리 온 땅은 그 분의 왕을 맞이하자는 것이죠. Let every heart. 우리 모든 마음이 prepare him room. 그분을 위해서 우리 방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And heaven and nature sing. 하늘과 땅이 찬양을 하고 기뻐한다는 이것이 찬송가 115장의 영어 가사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늘과 땅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예배하는 날,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주 임내송에 부르는 찬송 38장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이 바로 성탄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우리 대림절 기간이 다 왕을 모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보라색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왕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의 색깔이 또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때의 보라색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준비하고요. 또 사순절이 되면은 보라색으로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선물이 다 왕으로 맞이하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황금이라는 예물,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이것은 이 향으로 통해서 모든 냄새를 없애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망의 표시라고 그래요.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고 방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몰약인데 이것은 사랑의 그런 상징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우리 참 귀한 성탄의 예물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왕으로 모신 분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이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분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 한 4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에 멀리 갈릴리에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양떼를 끌고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그렇게 또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이것을 잘 정결하게 간수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베들레헴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바로 이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처음 알린 분들이 그분들에게 알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물을 이렇게 직접 그들이 이 목자들이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쁜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오늘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가 되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되시고 정말 우리 천군 천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오신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칭의함을 받은 다음에 성화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6장, 7장, 8장 석장에 걸쳐서 이제 칭의에 대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성화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그 루트 교회는 칭의를 강조해요. 그 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선교에도 많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신약만 이제 하면 되지 구약이 뭐 특별히 필요했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루터교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시작했던 이 요한 칼빈은 성화를 강조한 거예요. 성화는 뭔가 하니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 장로교회는 어디보다도 성화를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파된 장로교는 이상하게 루터교적인 장로교가 와가지고 성화를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심호할 때에 권사님 성경 공부 한 800명, 900명이 모였습니다.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권사님들에게는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모든 권사님들이 그때 좋아하는 찬송가가 우리 205장에 나오는 예수 안에 내가 갈 때 그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 준말이 영락이거든요. 영락교회라는 것이 영생복락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복락이 있고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상태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믿음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도 읽었습니다. 레틴어로도 읽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독일말로 번역된 것도 읽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요한 칼빈이 강조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예정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된 우리의 성도가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에는 이 경건과 학문이에요. 이 경건할 때 이 성화가 강조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을 강조합니다. 이게 다 성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주로 신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는 많았지 구약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루터교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칭의만 강조해서 이 되겠나, 성화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개발한 성경 공부가 베델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베델 성경 공부는 52주를 계속 가면은 그림 한 장에다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고 구속사에서 한 권의 책이고, 이것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구약을 읽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교에서는 당시 구약학자인 게하르트 폰 라트라는 이 구약학자에게 특별히 구속사를 강조하는 이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베델 성경 공부가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많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성경 공부도 한 것이 크로스웨이 이 성경 공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됐고, 그리고는 귀납부적인 성경 공부, 이런 프리셉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가르쳐졌는데, 이만큼 그 모든 것이 다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내용의 것이 여기 나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여기 모든 내용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원리를 1절부터 11절까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 1절에 시작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5장 20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상상을 한번 합시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서 5장 20절에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니, 두목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돼요. 석유가 돼요. 그래, 이런 가운데서 가끔씩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김익도 목사님 같은 주목, 이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막 전국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부흥사가 됐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같은 분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큰 아주 부흥사가 돼서 간증을 하면서 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나서 이름도 사무엘이라 그러고 지금까지 어떤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니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특별한 예수 믿는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신앙 간증하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는 신앙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님의 젖을 먹으면서 뭐 교회 다니고 어머님의 품속에서 쫄거리 때문에 특별히 무슨 계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던 분들이 인생의 막장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 얘기도 재밌고 밤새도록 그거를 들으면 우리처럼 화려한 인생으로 해서 그분은 뭐 신유의 은사도 많고 기적도 많이 베풀고 교회도 막 크게 짓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참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칫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 현장에서 바울 선생님에게 학생이 질문해요. 중학생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나도 그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죄를 왕창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은혜를 더 큰 은혜 받으면 되겠네요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가끔씩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요, 죽기 1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는 내가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꼭 하느님 뭔가니,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실 거 아십니까? 죽기 1년 전 하면은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란트 비유 보시면은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물론 그 결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1달란트 맡겼다, 또 5달란트 남겼다, 또 2달란트를 또 2달란트 남겼다. 너무 주님께서 결과를 보고 칭찬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주님이 중시를 여깁니다. 그 결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당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성화의 과정, 이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예를 들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요, 이분은 어제도 주인이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늘 주님의 그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더 부르려고,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이 결과를 들려고 노력하는 그 삶,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에 예배 시간,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옛날 시한부 종말론 뭐 다미성교 이런 거 보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을 뭐 한 달 전부터 뭐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때부터 그들이 금식하고 뭐하고 이런 식의 주님을 재를 만든 것은 주님이 별로 연락하지 않고 평소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내가 시큰 최상의 제도 짓고 많은 거 하다가 그분이 오실 그 전에 바로 회개하고 하는데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게 스피노자가 하는 얘기인데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대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느냐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 강조해요. 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맥게이토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God forbid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bidd라는 것이 금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대해서 살겠느냐. 이걸로 이제 세례, 침례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에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시 우리 또 죄 속에 어떻게 또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죄를 다 씻었는데 다 용서를 받고 다 목욕을 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검은 구덩이에 또 죄 속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구원파하고 참 다른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가 있죠. 예전에 1962년도에 권신찬 씨가 미국 침례교 선교사에게 받은 메시지 가지고 시작한 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신찬, 유병헌, 또 이요한, 또 박옥수 요즘 많이 활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의 교리는 그 뭔가 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구원파에서 취약점이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 짓잖아요. 거짓말도 합니다. 또 사기도 칩니다. 또 남에게 폭행도 합니다. 또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구원파에서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성도들이 하는 유흥이다. 성도들이 하는 놀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요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요. 그 어릴 때 남녀 이성관계가 한참 예민할 때에 소위 말해서 간음죄 안 지는 애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또 음욕을 품으면 뭐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간음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애들이 그런 데에 죄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가 싹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안 갑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게 혹 빠집니다. 요거 비슷한 교리로 도입한 거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그 구원파하고 통일교에서 나온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의 개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JMS라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보면요, 이 죄 문제를 이렇게 흐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로마서 6장 1절 2절 이걸 읽어야 돼요. 죄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고 우리들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never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가 뭡니까? 침례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약식 이런 세례,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것보다도 물에 풍덩을 갖다 오는 그 침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진짜 더 실감을 느낍니다. 그 우리 침례복을 평생 준비해서 수의로 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실감이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물에 풍 담궜을 때, 아, 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죄는 완전히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6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Newness of life. 우리 생명의 새로움을 얻었다. 이거를 우리 새로운 생명이라고 번역해서 많은 우리 요즘 현대 번역에서는 New Life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요 단어가 딱 로마서 6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완전히 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들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침례도 내가 받았다. 내가 세례도 다 받았다. 내가 다 입교도 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또 짓게 되지요? 왜 짓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 두 발을 가지고 이 땅에 걸어다니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하는 죄에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요,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느냐, 이게 다른 마귀와 통하느냐,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또 그 영 안에서 전해할 때 이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지침서예요. 그 이 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에게 늘 향하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성화의 생활을 하잖아요. 이 영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은 뭔가 하면 지정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싶다 할 때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혼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있는 것을 우리 흔히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과 혼이라는 개념을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영과 혼이 혼돈될 수가 없어요. 헬라도 보면 푸뉴마 영이라는 말과 푸시케 정신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이 혼이라는 이 단계에서 지정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를 보이고 또 어떤 걸 하는 게 다 이 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영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이 돼야 될 세상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때 우리는 이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영도 하나님께 같이 연합되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요 우리 새 인격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영에 가지고는 하나님 것만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께 아니면 이 마귀에게 속합니다. 이 영이 마귀에 속하면요, 그게 정신병자가 되고 그게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의 것에부터 도둑질해 가서 교주에게나 다른 교류로 가면 이 영이 잘못돼 버립니다. 우리는 이 혼의 단계가 영으로부터 이렇게 건전해야 혼도 이렇게 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육도 같이 건전해요. 아까 그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해버려요. 이거 뭐 배꼽 아래에 있는 것은 묻지 말라 이러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함부로 막 짓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몸도 같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구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밑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영주주의라 그래요. 영주주의는 이게 그 영의 세력과 몸의 세력 이분법으로 딱 나눠가지고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저분하게 해도 괜찮다. 거기서 이 죄의 영역으로 가서 여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게 6장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6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가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옛자를 말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겁니다.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8절 9절에 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영과 은과 몸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세수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때 베드로가 제 발은 주님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부터 발 씻음을 받습니까? 발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다 좀 이렇게 씻겨 주십시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때밀이 같은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주님이 놀라시면서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에 있는 이 먼지를 그거는 매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성저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갔다가 왔다 하면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죄에 그냥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발 씻는 기분으로 계속 씻어준 것이 매일 그게 참의 기도, 그 회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걸 하면 되고 우리는 이미 전체는 목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의미가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분께서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은 영원히 제거됐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 것입니까? 그래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요약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당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산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23절은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세례 침례의 그 원리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원리를 설명했고 지금부터 14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내용은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굿윌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런 말씀한데 하나님 선한 뜻이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너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몸 보세요. 우리 이 몸을 두 가지 병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운데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 간단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있으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관하지 못하게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 이 죄는 하나님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온 대로 의의 병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배웠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의는 뭐예요? 의에 이게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의. 그리고 허리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뭐예요? 평화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뭐예요? 이게 방패를 든데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또 왼쪽에는 뭐예요? 말씀의 금, 바로 성령입니다. 6가지 이게 무기가 다 갖춰져도 18절에 보니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로서 또 전체가 문장될 때 영적인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병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정욕에 따라서 산다 그랬잖아요. 몸의 정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 요즘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은요, 한 번 범죄하고 나서 그게 헤어나지 못하면요, 마침 소금물처럼 그걸 자꾸 마시면은 계속 물이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그거 같이 어디 중독이 되면요, 알코올에 중독이 된다, 게임에 중독이 된다, 성에 중독이 된다, 계속 그게 끌려갑니다. 우리 몸을 어디로 하냐면은 죄의 병기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화의 생활은 그거를 단절하는 거예요. 딱 끊고, 낯선 예수님으로 딱 끊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그 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 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입술 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도 모자라는데 죄를 지을 거짓말하고 남에게 욕설하고 남을 비방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걸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시간만 났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도 우리 부족한데 그 시간을 가지고 죄에 자꾸 쏟아뜨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No! 결코 그럴 수 없다. God forbid.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에요. 죄에 순종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천국 아니냐 지옥이에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들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지만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나니 그 끝은 무궁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한 이 생명, 이것을 꼭 우리 다 받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과 성탄절에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도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죄에 죽었던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았던 저희들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무궁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탄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스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6장에 주신 대로 죄의 삭선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궁한 생명, 이것을 꼭 간직하며 오늘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